불평이 고개를 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프랑스 부인은 그 남편의 애인을 가서 죽인답니다. 이태리 부인은 남편을 죽인대요. 스페인 부인은 둘 다 죽인대요. 독일 부인은 자살을 하고 영국 부인은 모른 척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부인은 변호사를 물색하고요. 일본 부인은 그 애인을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한대요. 제발 헤어져 달라고. 중국 부인은 같이 바람을 피워버린대요. 한국 부인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물러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데모를 한대요. 우리가 이 유머를 듣고 웃었습니다. 공감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을 해요. 그래서 남 탓 선수들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을 선택합니다. 남을 탓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한다는 얘기거든요.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문제는 불평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관계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불평은 인생을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불행 제조 공장이에요. 불행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의 해악에 대해서, 이 불평의 파괴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시편 37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불평하면 악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는 게 뭐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원망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원망해요? 그 사람 심판하려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심판을 당해요.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당했잖아, 너희 그렇게 멸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거든요. 멸망당하거든요.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망할 만했다, 불평할 만했다, 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왜냐하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꼭 홍해로 인도를 해야 돼요. 홍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면 안 돼요. 꼭 굳이 홍해 앞으로 데려가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막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뉴표를 짰어요. 메뉴표. 그 메뉴표가 뭐예요? 아침도 만나, 저녁도 만나, 점심도 만나, 한 달 동안 만나, 1년 동안 만나, 10년 동안 만나, 20년도 만나.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그럼 좀 메뉴 바꾸면 안 돼요? 월요일은 만나, 화요일은 피쉬, 수요일은 쇠고기, 목요일은 돼지고기, 뭐 이렇게 좀 바꿔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코에서 냄새 나요.
질립니다. 원망 안 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으라고 합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죠. 좀 정상 창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 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 폭발해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온 것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12명을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파송을 해서 야 정탐하고 오너라.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미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절대로 그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다 밟혀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폭발했어요. 아니 그런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아 그래. 그렇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 하나님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 다 메뚜기처럼 죽어요. 이미 거기는 거인족들이 산다며요. 왜 이곳에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냐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 불평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20세 이상을 자꾸 광야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도 불평하는 족속들과 함께 살 수 없었나 봐요. 하나님도 앞뒷발 다 들어버렸어요. 야 너희 안 되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 전부 광야에 멸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불평이에요. 불평.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그들이 살인 저질렀나요? 못된 짓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선택했던 그들의 입의 불평. 그것이 그들의 악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심판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60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였답니다. 절대 필요한 것, 이거 없으면 사람 죽어.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대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은 필요한 것이 500가지로 늘었고요. 절대 필요한 것은 50가지로 늘었대요. 이 얘기는 그만큼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니까. 불만족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도 정상 참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불평하는 백성들의 정상 참작을 안 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놓고 불평하니까 야 이놈들아 왜 불평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불평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은 나를 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도요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은요 모든 불자를 다 끌어들이는 마력, 흡인력이 있어요. 에? 불평은요 모든 불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 마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불만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불편하게 되고요, 불신하게 되고요, 불신앙하게 되고요, 불구가 되고요, 불량하게 되고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불자가 들어간 단어를 다 끌어당기는 이게 흡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2018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를 2개 켰습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죠. 이미 초림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이란 말이죠. 어떻게 오실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그쳐야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그치라는 거예요. 20여일이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숫자가 바뀌면 새날이 올까요? 새해를 맞이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불평을 달고 있는 한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는 비결, 확실한 비결은 우리 입술에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혹시 불평이 있다면, 불평이 우리의 인생에 고개를 든다면 그 불평을 우리 입술에 사라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고개를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불평으로부터 우리 해방되고 우리의 삶의 불행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깨달으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불평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많은 불평의 조건들이 전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불평의 조건이 자신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지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주동하던 살인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스스로 자인을 합니다. 당장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마땅한 존재였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한 일이 뭐죠? 그는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걸어간 것뿐이었어요. 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선택했어요. 그를 거꾸로 들였어요. 그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게 없어요. 그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버리셨어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였는데,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불평이 고개를 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불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고 보니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이 그의 삶에 펼쳐져도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고 감사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를 택했던 그 형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형편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처한 형편이었거든요. 지금 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월급 받자고 일했습니까? 나조차고 일했습니까? 당신 왜 복음 전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나요? 왜 얻어맞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동족들에게 배신당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욕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 뭐 하셨어요? 왜 안 지켜주십니까? 지금 이 원망해야 된다고요? 불평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지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얻어맞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나 이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헐벗을 수 있다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은 찾아들 자리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지? 이 불평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다고? 이야, 이 영광이네. 저는 금년 1년 동안에요 이런 밴드를 꼈습니다. 밴드. 근데 컬러가 보라색인데 멋이 좀 있나요? 팔찌를 꼈어요. 팔찌 1년 동안. 왜 이 팔찌를 낀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도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사실은. 야봐, 이게 반찬이라고 해왔어? 그럼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소태국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소금이 남아 더 나보지? 저희 고향에 소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밴드는요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A Complain Free World라고 써져 있어요. A Complain Free World.or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밴드의 유래가 뭐냐 하면은 미주루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윌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떠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떠나갔냐면 당신은 불평 중독자입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불평만 했겠어요? 늘 화를 내고 아내를 함부로 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뭐 좀만 있어. 그래서 이 아내가 도저히 사모님이 견디다 못 살고는 당신은 불평 중독자입니다 하고 떠나간 거예요. 아내가 떠나가니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모든 불행의 씨앗이 불평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불평으로부터 모든 불행의 뿌리가, 불평이 모든 불행의 뿌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부터 그 불평을 지금 없애보자 하고 스스로 자기가 밴드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이래서 밴드를 찾노라고. 그랬더니 성도들도 그럼 우리도 좀 차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라색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0명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채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 불평하면 이거 옮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는 것하고 불만족을 교정하는 것하고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평이 뭐예요? 여보, 이게 반찬이랑 먹으러 가져왔어? 그럼 불평인 거죠. 여보, 오늘 좀 소금이 많았나 봐. 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교정인 거죠. 불평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반찬이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족을 교정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을 할 때 그걸 불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교정이 목적이어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걸 차기 시작했어요. 삶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차게 해주시오. 우리도. 그래가지고 사실 이 밴드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80여 개 나라에 600만 명이 이 밴드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차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왜 이 밴드를 차겠어요? 목사도 불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제 안에도 불평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꼭 생각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앞서간 친구들입니다. 정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 신학춘추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 편집장을 지냈어요. 헌신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헌신도가 높았는지 그 힘들다는 일본 선교사를 자청했어요. 그래서 사실 동경의 교회를 개척해서 일본의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7년여 동안 사역을 잘 했어요. 40대 초반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보다 훨씬 잘난 친구입니다. 그는 데려가고 훨씬 못난 나는 남기셨어요. 제가 잘나서 남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3년 전 제 친구 김 목사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 공부를 잘한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데려가고 저를 남기셨어요. 제가 불평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두 친구를 생각나게 해요. 네가 잘나서 남아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해서 남아있는 줄 아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 남아있는 거야.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더 잘나고 더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바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평이 고개를 들 때 그 불평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이 고개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임받음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쓰임받은 것이 감사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림잡아 13,000km를 걸어서 전도를 다녔어요. 지금이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13,000km. 누가 환영합니까? 환영도 안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손가락질한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13,000km의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5번이나 39대 매를 맞았습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복음을 위해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사실 바울이 다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 외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약한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함이지요. 금토 남경산 기도원을 우리 12명의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가서 답사를 했어요. 관리하는 20대, 60대 중반쯤 되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셨어요. 도착 시간이 1시 반쯤 됐는데 그날 천포기의 김장을 막 마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앞치마를 길고 장화를 신고 막 양념이 막 이렇게 묻은 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내를 받으려고 이제 사람을 찾으니까. 근데 그 천포기의 김장을 대여섯 명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잡수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제가 인사를 그렇게 건넸어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즐겁습니다. 그러더니 즐겁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일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주님 위에 달아서 없어지라 하고는 보냈다는 거예요. 에?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주님 위에서 달아서 없어지라고 기도원에 보냈다. 그래서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 즐겁대요. 즐겁대. 그분 표현이. 여러분 남경산 기도원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깊은 산골입니다. 사람도 안 삽니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정막강산에. 근데 즐겁대요. 주님 위에 달아지고 있어서 즐겁다는 말이 제가 답사를 하고 내려오는 내내 귀에 맴맴 돌아서요. 주님 위에서 달아지는 것이 기쁩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언제 불평이 나옵니까?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왜 하필 내가 걸렸느냐고. 우리 세상 말로 시쳇말로 우리식으로 조용히 얘기하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불평이 나오잖아요. 넬슨 만델라 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계세요. 그런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세계 정상 중에 감옥에서 가장 오래 갇혀 있었던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는 46살에 감옥에 갇혔어요. 제목이 뭐지요? 민주운동 한다는 거예요. 흑인의 인권을 좀 신장을 좀 해달라. 그것 때문에 백인들에게 갇힌 거지요. 무슨 뭐 강도짓을 하거나 못된 짓 한 거 아닙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숙청을 하려고 감옥에다 쳐넣은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막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갇힌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만델라는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감옥에 추록을 하게 됐는데 그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건강 다 망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떤 사람 죽어서도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27년 동안 당신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게 나오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거친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을 위해서 끌려나갈 때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서 일을 할 수 있구나. 에? 감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더 궁금해졌어. 아니 세상에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만델라가 대답을 하기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누군가는 죽어야 민주주의 꽃이 피고 흑인들의 인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미랄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했다고. 내가 그 미랄이 되어서 감사했다고.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나왔다는 거.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동안 감옥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으니 불평만 했다면 어떻게 그가 노벨 평화상을, 대통령을 할 수 있었겠어요? 쓰임받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다 라고 깨달으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쓰임받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 사는 생, 한 번 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다 가야죠. 나를 보내신 주인에게. 중환병에 드신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그때 부탁하셨을 때 거절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텐데, 목사님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하니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는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실 그 권사님에게 할만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이제는 하고 싶어도 세월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권사님의 손을 잡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권사님, 비록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권사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워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같이 울었어요. 손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온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살다 보면 많은 불평거리들이 생기거든요. 불평은 불행을 제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깨달으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그건 은혜야. 감사해야 될 일이야. 대림절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평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불평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금년 20여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자꾸 잠그십시오. 이제는 내가 불평을 떠나야 되겠다.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맞이하며 왜 새벽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쓰임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